가나안 족속, 벳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심령에 심겨지고 잘 자라고 열매까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엄청나게 묻었던 더위가 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시원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 좋은 때인데 우리는 기도하기 참 좋은데. 이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총론적인 것을 대체로 설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영기 목사님 총론적으로 설교하시고 곧바로 제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개론적인 설교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로 이렇게 맞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거기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로는 너무 잘 알 것 같지만은 너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자기는 전혀 흠없어 보이는데 들춰내고 보면 엉망진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좀 이제 드러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잘 몰라요. 저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해주면 그때 내가 그렇기도 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그런 일을 잠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런 찬송 많이 하죠.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의 그 개인 비서가 작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곱씹어 볼수록 찬양할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지에 관해서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뜻없이 무릎을 꿇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없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릎 꿇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실력자 앞일지라도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뜻없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무릎을 그리고 이런 운명난 자들이 아닙니다. 운명에 맞게 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를 아는 자들입니다. 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답을 한번 얻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백정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말씀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너무 출정 경로를 잘 아시지만은 그냥 공주의 아들로 궁궐로 들어갔어요. 신은 아니죠. 아들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애국 궁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요. 각축전이 벌어졌죠. 그래도 그를 덮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만큼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애국의 리더는 모세다. 이런 만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심겨져 있었겠습니다만, 동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가슴이 저리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애국 왕노릇 한번 해보고 말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 됐다,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때요? 살인사건 벌어져가지고 추격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생활을 다시 40년 동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덜 됐다 그 말이었어요.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면 저만 하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도 나는 이만하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너는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 당하게 하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진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어때요? 광야로 갔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가 광야 학교예요. 네. 광야 학교에 가서 40년 동안 수업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것이 수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 모세는 별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목동생활을 했을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일이 40년 동안을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쓸만하니까 호렙산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됐다 싶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호렙산, 그러니까 광야학교 목동생활 수업이 마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모세가 나이로 보자면 몇 살이요? 84살. 제가 이 말씀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 길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힘을 내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가 80세에 시작했다. 저는 아직 80도 못 했으니까 해볼만 하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도 뭐 기도학교를 그 9월 2일 날 또 개강을 합니다만 거기 기도학교를 갑니다만 거기 이제 교수님이 아이 목사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뭐 이렇게 딱 하다가 말을 그어드리시더라고요. 스스로. 저는 얼른 눈치챘죠. 아이고 이제 은퇴다. 그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사모님 교수님인데 우리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보다는 한 살 많고. 근데 제 마음속에 온 것은 전혀 걸리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채찍으로 드리더라고요. 그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가 전반기 40년 훈련받고 이제 됐다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모든 기간 되면 내가 뭐 됐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덮을 사람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뭐 이것을 그냥 닭가닥 돈은 미쳤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미친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치면 돌아버리지만은 예수 믿는 것에 미치면 미칠수록 좋습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것에 미치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미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뭘 할지라도. 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야말로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그냥 신학도 하고 또 대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박사과정도 다 해도 모세가 전반기 40년 훈련받은 것처럼 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버리면 어때요? 막 휘둘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낮은 자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성찰한다고 그러죠. 그 과정이 바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처럼 되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딱 그 선을 안 넘어야 될 때가 딱 되면 딱 넘어버린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고 거기 시간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세심한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뭐 좀 되고 안 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범주 안에서만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모세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미 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찾고 하면 그 옛날 조상하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 자체, 그 계약했던 것을 성취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나서 쓰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떤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고요? 훈련받고 있어요. 아멘. 훈련을 지금 나는 훈련 끝났다. 우리는 끝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훈련 중입니다. 우리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더 정확하게 쓰임 받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성경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들어쓰는 방법을 보면 공통이에요. 예. 쓰임 받는 자가 쓰시는 분을 모르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총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아요. 누구 노회장, 총회장 하려고 노래가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아는. 그러면 노회장도 나를 잘 알게 되고 총회장도 나를 잘 알게 돼 있어요. 때때로는 엉뚱한 것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심취되면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때때로는 그렇게 다스림 받는 것이 편안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힘들어요.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훈련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아마 똑같은 오늘 또 목사님들만 계시는 분이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에 3장 6절에 분명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저렇게 3장 7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쓰여주셨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마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거룩한지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고통 당하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아시는 하나님. 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입술로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정확하게 내 안의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하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하가 더 싸우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별것이 다 문제입니다. 벌레도 또 어떤 벌레가 나오고 그냥 벌레가 나와요가 아니고 어떤 벌레가 나와가지고 내가 즐거우겠습니다. 이게 뭐 상세하게 내 감정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지금 그냥 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우리 고통을 알아요. 알아도 지금 뭐 시킨다고요? 훈련시킨다고요. 훈련. 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아신다고 그러면 부르짖어야죠. 제가 우리 사모님 간증을 살짝 들었거든요. 전주에 들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그냥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대. 부르짖을 때. 예.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하시려면 나 만나주지 않으려면 내 생명 거두어지라. 맞죠? 부르짖으니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좌측 우측 좌우에서 다 시끄럽다고 나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방언이 확 터지면서 예언이 나오고 은사가 확 와요. 하나님 말씀 뭐요? 부르짖으라. 고통 왜 주세요? 부르짖으라.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은 것을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우리를 싹싹 비는 것을 안 해요. 네. 다른 종교들은 다 빌어야 돼. 그럼 우리는 빌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네. 당당하게 부르짖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셨죠? 저도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셨다고. 네. 어떤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강하게 부르짖어야 되니까. 생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령을 맞춰서 기도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지금 다 들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네.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모세에게도 응답하셨고 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들어주실까 말까 하나님 확신하면서 아까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뜻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도 알아요? 우리 근심을 아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 근심도 알고 켰대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도 없군요.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할까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기도할 마음에 이게 감당하사 합니다만은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염려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다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염려하더라고요. 제가 선수입니다. 네. 제가 선수예요. 뭐 잘 되더라도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딱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더라고요. 잘 될 것도 못 되게 빨리 당겨질 것도 당겨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믿어요. 믿고 하나님께 그냥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건 다 알죠. 그러나 오늘은 말씀의 범주 안에서만 말씀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냐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 자신을 잘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이면 그 얼른 읽어보니까 잘 알고 계신데 나를. 네. 하나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생각만 해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세요. 그냥 우리는 잘 아세요.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복.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먼 데 계시면서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신 이 시절만 해도 다가오시는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확신하기만 하면 언제나 말씀하신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일만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만 알게 해도 좋은데 미래 것도 알게 하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만 확신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아주 적은 일입니다만 어제 갑자기 낮에 묵상을 하는데 복숭아 상자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숭아가 무엇든지요? 하나님 복숭아 상자를 보내주신 누가 복숭아 보내줄 건가?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화성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알려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복숭아 한 상자 보내주신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복숭아 한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니까 전혀 복숭아 생각도 안 했는데 복숭아 그리고 오늘 또 어제 것을 오늘 어제 보게 하시고 오늘 하자. 오늘 그냥 내일이나 모레 오겠죠. 오늘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네요. 전 감탄했어요. 그러기 전에 딸내 집에서 우리 내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이제 보러 자주 갑니다만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젖을 토하는 환상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젖 먹일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사모에게 오늘 젖 먹일 때 토하는데 조심해. 그럼 미리 좀 손수건도 좀 준비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젖을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젖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아니면 오늘 설교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간증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나 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것만 아니라 몇십 명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세에게 인도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 따라가면 오케이.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어디까지? 가나안 복지까지. 기가 막히죠. 가나안 복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더욱더 하나님만 찾아가며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대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에게 거기 천국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막연히 알고 있고 대강 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믿자고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거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자고 오늘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뜻없이 순종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막연하게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그런 운명론자적인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라. 하나님이 언제나 염려, 근심, 걱정 적재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훈련하면서는 뭐예요? 아 지금 훈련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훈련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훈련된 것은 다 알아요. 훈련 안 받고는 계급장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거리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 훈련이 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잡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아니 한 번 알면 되지 뭐 얼마나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요. 너무 깊고 오묘하신 거죠. 사례별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아는 방법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신비로 뭐 그렇게 하도 너무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비도도 막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다 알면 중요해요. 알고 그냥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중요하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가면 다 갈 수 있고 그런데 말씀만 갖고는 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때때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사건 속에 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오묘하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뭘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알게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잘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잘한다. 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요. 말씀이 저는 한동안 다른 사람을 비치는 거울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보라. 아멘. 절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춰보려고 하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놓고 나를 보기 위해서 대체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할 때는 구하는 것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깊은 묵상을 할 때 특히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관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봐야 돼. 보면 볼수록 아직도 형편없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달아갈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가게 하신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 아무리 좋은 데서 오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돼요. 네.
또 모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지 모세 네가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십니다.